오늘은 욥기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여기서 욥은 친구들에게 나도 너희 못지않게 다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친구들의 조언이나 충고가 욥에게 있어서 그들보다도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 혹은 더 낫다. 인간적인 면에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인간적으로 자랑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누구보다도 더 열성적이다. 누구보다도 더 수고를 많이 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 나는 너희들보다 못한 점이 없다.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상 욥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시대에 자연 또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도덕, 윤리, 문명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고 나름대로 영적 체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교훈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는 유대 사회에서 라뼈와 같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젊은이들에게 롤모델이었고 노인들에게는 존중의 여김을 받았고 그 당시 귀족들도 욥 앞에서는 말조심을 했고 과부와 고아들의 보호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판관,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하여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쫄딱 망해서 온몸에 악창이 나고 몰락하게 되니까 전에는 욥 앞에서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와서 욥을 훈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추궁하고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내가 지식이나 행위면에서 너희들보다 못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본문에서 욥이 말하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라는 말과 무슨 차이가 날까요? 여기서도 욥이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다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욥기 42장에서 본 것과 무슨 차이가 날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박사는 그의 딸 이민아 목사의 죽음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원래 이어령 박사는 인문학자예요. 석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지식가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아요. 그런데 자기 딸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딸이 너무 이른 나이에 암으로 죽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 나도 내 딸이 믿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같이 만나겠지 그런 소망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이민아 목사는 미국 변호사, 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목사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딸이 53세에 왜 그렇게 빨리 죽어야만 했던가 원망스러웠지만 결국 딸의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아마도 지금은 두 분이 다 천국에 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면서 석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문학, 철학, 사상의 대가이며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 책에서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만일 내가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영성이 더 높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았을 것이다. 왜 이제 와서 이 늙음하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이렇게 한탄하는 내용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욥은 자신이 번제를 통해 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 그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봤어도 안 본 거나 똑같았다 그 말입니다. 전에도 나는 하나님 봤어 그랬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만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정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머리에만 들어있는 지성일 뿐입니다. 내 머릿속에서만
지식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예수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지식이나 머리가 아닌 영으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3장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위주범을 말합니다. 화폐 위주범. 거짓으로 덮어 씌우고 서류, 화폐를 위조하는 그런 악당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욥은 친구들이 자기에게 화폐를 위조하듯이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나 또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은 프레임 씌우기라는 말을 가끔 듣죠. 특정한 사건이나 대상을 해석하는 방식, 자기가 원하는 목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바로 프레임을 씌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의 재난을 통해서 욥을 악인, 하나님 모독자, 철면피, 약자를 강탈하고 약탈하는 자로 악인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다. 너희는 나를 지금 악한 놈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욥을 악의적으로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전부터 욥에게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욥기 1장에서도 봤듯이 욥과 같이 경건하고 여호와를 잘 섬기고 온전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고 마귀가 악한 프레임을 씌운다 그 말입니다. 욥은 부자이고 인격자이고 정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남녀노소 빈부할 것 없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이에 대해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속으로 못마땅히 여겼을 것이다. 다른 그 여러 그 유사 종교들 또는 이단 세상의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경건한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만큼 그 경건성이 탁월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거룩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아마 질투했을 것이다.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여기서 말했는데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말은 자만심과 허풍, 사람들이 인기에 집착한 아무 가치도 없는 치료자 혹은 의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말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라파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역시 똑같이 의원은 라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과 육을 치료하시는 완전한 치료자임의 영적 의사이십니다. 그러나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너희는 거짓, 가짜 치료자, 즉 주술사, 무당, 박수에 불과하다.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술사, 무당, 점쟁이는 치료해준다고 복채를 받고 부적을 써주지만 실제로는 귀신의 속임수를 사용해서 오히려 영혼을 탈취하고 강탈하는 영적 강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우리 영혼을 맡기는 것 외에 어떤 세상적인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맡기면 우리 영혼은 마귀에게, 사탄에게, 귀신에게 강탈당합니다. 고대 역사에서는 지식인들이 주로 점쟁이나 마술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 이 사람들도 실상은 마술사들이었어요.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인데 별을 통해서 점을 치는 점성술사 혹은 마법사였다. 그 사람들의 그 정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요 상담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신앙을 가르쳐주고 법과 질서, 가족과 이웃과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삶 전반을 상담해주고 인도해주는 인생 스승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 당시 랍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수박 겉핥기식으로 임시 변통으로 해결해주고 정말 영혼의 문제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잘못된 스승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루살이 같이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열을 올립니다. 그러나 낙타처럼 아주 크고 중요한 중차대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며 꿀꺽 삼켜버린다. 즉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그 당시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나무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내가 몸이 아프다, 또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은사자를 찾죠. 안수기도 받고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목적은 나에게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겉으로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서 은사자를 찾아서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나을 경우도, 문제가 해결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룰루랄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 돈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저 고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영혼의 문제는 상관없이 또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바로 반창고를 붙이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랍비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여호와 신앙을 갖지 않는 다른 종교들, 또 우상숭배자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발 앞에 떨어진 불덩어리를 꺼주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고 추종하고, 그게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영혼의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영혼이 지옥 가든 타락하든 멸망하든 아무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욥기 13장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리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리 하노라. 세상 욥은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욥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친구들은 자기네 주장, 자기네 생각을 말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작이지요. 그러므로 욥은 나는 전능자 하나님에게 하소연하고 변론하고 싶다고 여기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말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 나는 은밀히 구하고 싶다. 변론하려 하노라 이렇게 욥이 말하니까 하나님과 따진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자신이 의롭다,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확신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신앙생활이 잘못된 게 아니지요. 이것이 오류가 아니죠.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욥이 그렇게 큰 재앙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화를 하나님이 내리셨는지, 혹시 제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제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자꾸 헛소리를 짓거립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 숨은 죄가 있어. 너 고아 무시했지. 너 과부들의 돈을 탈취했지. 그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욥이 막 우라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차라리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게 나를 도와주는 것이고 너희의 무지함과 악함을 숨기는 일이다. 그것이 지혜다. 헛소리 할 바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이죠. 욥기 13장 6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여기서 변론이라는 말은 증거, 반박, 추론을 의미하는데 변명은 법정에서 범죄자의 답변이며 주장을 의미한다. 이 말들은 다 법정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변론, 변명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욥이 재판관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재판받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요. 욥은 그 당시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데 욥은 피고인이고 친구들은 검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욥의 친구들은 검사 입장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고 욥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낱낱이 턴다 그러죠. 압수수색한다 그러죠. 다 털어.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어떻게 하든지 한 가지 죄를 발견해서 그거를 가지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죄인 취급하고 욥은 아니야 나는 결백해. 나는 하나님 앞에 결백해.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3명이고 욥은 한 사람인데 법정 공방으로 볼 때 불공평하죠. 실제 욥은 변호인이 없어요.
나의 변호인은 나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실 공방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제 편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판결을 이제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판결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따지고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결백을 인정해 주시기 바란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번제를 드리고 정직하게 산다고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산다고 살았는데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러면 제가 살아온 믿음의 길이 신앙의 길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시고 옳다면 인정해 주세요. 이것이죠. 우리도 시시때때로 우리 신앙의 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또 너희 믿음을 확인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죠. 우리가 시시때때로 내 믿음의 길이 올바른 것인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성령이시여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욥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하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욥의 친구들이 가상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만든 가상의 신에게 적합하게 욥을 판단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신의 잣대로 욥을 판단하고 있다. 고대로부터 모든 신들은 인간들이 꾸며낸 신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신들이라고 제가 수차례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신들이 인간의 운명이나 정의, 선과 악 심판을 행한다고 여기면서 인간의 삶을 신화의 스토리와 가짜 신들에게 짜맞춥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들의 법칙에 적합하게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들의 법칙에 따라서 벌을 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 가상의 가짜 신들의 변덕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세상의 철학자요, 인문학자들이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로마 그리스 신화들은 신들의 질투로 말미암아 전쟁에 촉발되었고 신들의 전쟁은 정의도 법도 인간에도 없이 신들의 질투와 변태적 성질로 인해서 인간의 흥망성쇠와 애증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세상 불신자들,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저변에는 다 로마 그리스 신화가 깔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로마 그리스 신화. 아닌 것 같지요? 지금 서양이나 모든 동양도 마찬가지. 과거에 꾸며낸 신화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원리에 의해서 다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고대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모든 신화는 이와 같이 변태적 성질을 가진 신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는 불쌍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것입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전쟁과 다툼은 정의도 없습니다. 법도 없습니다. 인간들이 꾸며낸 유토피아, 신화, 그리고 패권 다툼, 적자 생존의 원리를 따라서 수없이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이어질 것이고 그 결말은 멸망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욥은 그의 친구들이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경건하고 의로운 친구 욥을 모함하여 천하의 악한 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들이 숭배하는 가상의 신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인자와 진리를 버리고 불의와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3장 9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여기서 감찰하다라고 하는 말은 속을 꿰뚫어보다, 검사하다는 뜻으로 욥은 하나님께서 너희 속을 다 꿰뚫어 보시고 즉시 시험하시면 너희가 옳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면 너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자신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판단한 세상의 신화나 철학이나 인문학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며 자신을 속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는 원래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신의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만든 신화나 철학 혹은 계몽주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며 스스로 정의라고 또 스스로 인간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그들의 거짓된 잣대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농락하고 재단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욥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오래전에 아주 수천 년 오래전에 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몰래 낯을 따를진대 라는 말은 외모를 판단한다. 외모를 판단한다는 뜻으로 겉으로 나타난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편파, 편애, 선입견이라고 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외모입니까? 욥이 지금 망가졌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또 병 걸려서 잿더미에 올라가서 기와장으로 온몸을 박박 긁고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지금 너는 망했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말씀 야고보의 말씀을 보고 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나. 그랬더니 저도 수없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요. 인상이 좋은 사람, 또 깔끔한 사람,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여러 가지로 또 환경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호감이 가고 또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실패하고 망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이 안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계속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가? 이것을 보면서 자꾸 판단하게 되면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욥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욥도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못했을 거예요. 자기 본심은 그게 아닌데 나는 완전히 망가져버렸고 망해버렸고 비참해지니까 저 친구들이 나를 외모로 판단하고 나를 막 악인이라고 절단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욥은 친구들을 향해 너희가 인간들을 판단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 세속적 논리로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속일 생각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모주의, 외모 판단주의는 사람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인간적으로 복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내가 조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내가 성공하게 해주시면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나에게 불행이 오고 어렵고 힘들고 나를 이렇게 궁지에 빠뜨리게 하나님이 하시면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해서 욥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욥기 13장 12절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 말들은 그 당시 현자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남긴 기록들이며 그들은 이미 죽었지만 죽은 자들을 기리는 추모의 말들과 같습니다. 세상의 지식인들은 죽은 자의 기록물을 가지고 철학과 인문학, 신에 대한 지식이라고 계속해서 논쟁하고 그리고 자랑합니다. 죽은 자들의 말장난을 소위 격언이라고 말하며 마치 진리처럼 떠받들고 추종합니다. 또한 불신의 세계 권력자들은 세속적인 현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비호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다 사람들이 말했던 격언, 어떤 그 시대의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든 가공의 금원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가 괜찮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현자들이 남긴 망자들의 격언들은 다 거품을 쌓는 것과 같고 진흙과 수렁과 같아서 세상의 격언들, 그런 것들을 무기로 삼아 말장난하고 정의를 외치는 자들은 결국 거품처럼 사라지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어요. 욥이 얼마나 철학적이며 신앙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철학을 알 필요는 있습니다. 또 심리학도 알 필요도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견고한 신앙 위에 서서 그 지식들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욥은 그렇게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읊어대는 그 시대의 현자들의 격언이나 추모의 말들은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이 알고 잘 알지만 다른 그런 인간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다 바람과 같이 거품과 같이 헛된 말장난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나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듣고 싶다고 친구들에게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와서 정말 듣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현자들의 지식이나 베스트셀러의 내용이나 혹은 인문학적 감성에 젖은 박애주의적인 말들을 듣고 싶어서 교회 나올까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세상의 현자들의 온갖 명언을 주워다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읊어대고 있어요. 성도들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 영혼을 하나님이 검사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제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목회자들은 늙은 마녀들의 오래된 사상, 오래된 세상 이야기 그리고 유행하는 말로서 거룩한 강단에서 시간을 때우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 우리는 욥의 하소연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자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친구들, 세 친구는 지금 이 시대에 비교해봐도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인문학과 철학과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 또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이 풍부한 내노라 하는 굉장한 인물들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랬어요. 욥기 13장 13절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을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여기서 욥은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둬. 너희들 충고하는 거 듣고 싶지 않아. 내가 하나님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나를 좀 가만히 놔줄 수 있겠니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욥 자신이 벌받을 짓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벌을 받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졌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불의함을 행했다면 당연히 제가 벌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이 재앙의 원인이 그게 아니라면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는지 제가 벌을 받든지 아니면 이유를 알든지 둘 중에 하나 하고 싶다.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면 만능입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제가 어떤 행동을 했든지 무슨 마음을 먹고 살았든지 저의 죄를 다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흰눈처럼 씻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죠. 그러나 다윗도 그랬어요. 욥도 그랬어요. 아니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면 저를 징계해 주세요. 저를 때려주세요. 저를 벌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나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벌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겠다 그 말이죠. 다 그냥 없는 듯이 싹 무마시켜 주세요. 세상에서도 그거 통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를 짓고 악을 행했는데 없는 듯 해주세요. 말이 됩니까? 벌은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거룩한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단순히 자신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의 부당하신 처사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아무 이유 없이 괴팍하고 변태처럼 세상의 신들처럼 행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태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괴팍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제가 지금 매를 맞고 있지만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니 여기서 행위라는 말은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욥이 그동안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싶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무슨 과부를 도와주고 뭐 고아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정의를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것을 봐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호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삶의 여정 이것이 정말 올바른지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싶어요. 얼마나 원초적입니까? 얼마나 기본적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 상태로 가다가는 결국 자신이 죽게 될 것 같은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 뜻을 진정으로 알고 싶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절절하고
욥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합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